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중심에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다운로드 되어지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우리의 삶을 보면서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격에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찰스톤에 있는 그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그 사건 앞에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충격에는 긍정적인 충격이 있다면 부정적인 충격이 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부정적인 충격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충격입니다. 또 생각하기도 싫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안에서 거룩한 충격을 주는 긍정적인 충격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살인자를 향해서 We have no room for hating. We have no room for hating. 우리는 이제 너를 향해서 미워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No room for hating.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God bless you.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그 참 멋들어진 표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진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는 것은 그냥 습득해서 정보 처리를 한 그런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가방끈 길게 하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교육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심령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감동을 받고 그대로 사라질 때에 성령께서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동받은 내가 주 안에서 감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는 믿는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적으로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죽어서 깨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했다면 종교적인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싸우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안에는 주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품을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지성소의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성품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그냥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걸어 나오시고 그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즉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입증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진리는 나를 풀고 그 진리가 정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나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푸시는구나 하면서 바로 진리 되신 그분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입니다. 진리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이론도 아니고 진리는 이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고 좌우의 날선것과도 되어 예리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과 육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래서 그 진리의 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냥 그래서 그 암과 같이 그렇게 썩어져 가는 부분들을 그냥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안에 퍼지면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 주신 그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육신으로 와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육신 안에 있는 피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쓰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오셔요?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기 생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연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을 따라 가겠다고 아무리 체면을 걸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내 의의에 기초되어 있고 내 노력에 기초되어 있고 그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데 신자라고 하시고 바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역사를 믿을 때에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반복되어졌던 죄의 허공죄의 서클 속에서 점점 그것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찰스턴 이 사건을 통해서 미워해도 합당한 사랑을 향해서 We have no room for hating. God bless you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공동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고백적으로 그를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거 다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삶을 사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면 새가 빠지게 우리의 삶을 불태우듯이 불태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들어와서
정말 그 진리가 뿌리 내어져서 구체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씨가 떨어져서 죽고 또 그 과정 속에 열매 맺기 전에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finally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네가 아기를 배는 과정처럼 씨를 받아서 아기를 배는 과정 속에 산모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열매를 받을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의 열매가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부르심을 입는다, 입기를 원한다라고 아무리 소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와서 착상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으로 쑥 들어보낼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계명이라고 하죠.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말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아질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의 고백을 저는 인터넷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기록한 이 변을 당한 목사의 소녀인 엘라스 시먼스는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의 증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냥 생각을 결정한 사람,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확정된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돌아가신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양육해줘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 아니면 어떤 관계, 이 모든 부분 이제는 forgive하고 forget it.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사막화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사막화된 내 인생 속에 고통 속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이 새로운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주님을,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충격의 파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사랑이 복음이다라고 하신 반면에 이 사랑이 우리의 신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관이 탁 터질 때에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 이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같은 성령으로 탄생된 초대교회는 바로 불같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긍정적인 충격,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생명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쉽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말씀에 주목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수제자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마음을 읽어보면 선택의 원리가 그래도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불을 붙이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퀄리티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토라가 들어가서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진리의 영으로 와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불같이 일으켰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니까 한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그냥 내뱉기 못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가정에서 흩어져가지고 교회도 그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세임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가치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해져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4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 자라니까, 사랑이 자라니까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들이 날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밥상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관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 이치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켰던,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보고, 하나님 이것이 사랑이 임하니까 사랑의 권능의 역사가 이런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 속에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저렇게 할 수 있겠니 하면서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말씀과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강하시고, 그래서 그 강화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발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내 말씀, 내 삶을 내디딜 때에 드릴 때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걸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내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악함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선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we have no room for him,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부흥이다 했습니다.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한 초대교회는 거룩한 충격 공동체로 그때 당시
당시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 피로 값주고 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7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유의 제사를 올리고 정말 그 예배적인 삶이 이웃과 나누어질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셀 안에서 나누어진 이야기인지 어디서 나누어진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의 일터에서 일어난 일, 같이 일하는 분인데 고용된 분인데 그분이 다른 집사님께 집사님 왠지 이 헌금을 예수만 교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남편이 국제결혼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나간다 하면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받아서 하는지 계속 하는지 저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한테 중요하고 제한테 복이 되었던 것은 가까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선하신 열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집사님의 그 삶을 보니까 예수 마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용장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예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변질되어지면 안 되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인터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있는 데는 많은 거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인격 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나갈 때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은 말로 다 하지만 예수만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앞에 나도 저런 공동체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전염되어지는 컨테이저스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2주년인데 18주년이 되었을 때 사랑이 부흥이다라는 티를 딱 찍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니마이즈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이 이제는 여기에서 실험실이라고 하시는 그 과정이 끝나면서 이제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졌다 믿게 하셨습니다.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일단 100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때에 그런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주의 영광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어떤 죽순이 하루에 30cm씩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되었는데 하늘을 치는 그런 대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목의 시대 속에 숫자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깊게 여러분의 심령이 뿌리 내려지기를 축원하고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 삶이 드려질 때 나도 I have no room for hate. 사랑하기를 바쁜데 아니 왜 미워하는 내 에너지를 드리겠습니까? I have no room for hate.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된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됐을 때 첫 번 설교 말씀으로 준비된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성령을 보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말씀 중심의 설교를 빵 던졌는데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증거되고 있는 말씀을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 사역자들을 위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 안에 돌아가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여러 가지 구조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요소요소에 파송하시고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삶의 현장에 연결되어져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암송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아니면 거래처 사람과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어져 나가는 다른 버전으로 그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삶의 세팅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현장 속에 동일한 언어, same language로 표현되어져서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존재 실존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말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그 사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신뢰를 주게 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용해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구조 안에 들어가서 말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든지 간에 부흥의 불씨를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의 채널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7절부터 4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던질 때에 말씀이 그들 영혼을 향해 깊게 들어와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정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를 주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프로젝터 지난주부터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죠? 프로젝터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보다 2배 밝기입니다. 밝기 파워가 2배가 되니까 불을 다 켜고도 이제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